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서 웃어본 게 언제쯤이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방금과 같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한 웃음이 아닌 진짜 웃겨서 박장대소를 했던 적이 사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재미난 영상을 보며 그 내용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막 박장대소하며 웃었던 적이 언제였었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웃었던 적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요새 웃음을 잃고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웃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그냥 기뻐서 웃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웃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을 하겠어요?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반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기억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을 통한 기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하 16장 14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일이 성사되자 그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껏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잠시 그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느냐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네, 제가 막 격한 춤을 추고 싶지만 또 설교 다니니까 좀 자제해서 췄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임에도 제가 지금도 즐겨 들으며 은혜를 받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속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바로 나의 왕 앞에서라는 가사입니다. 왜 이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느냐면 이 가사가 딱 다윗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살아있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높을 것 같은 인간 다윗 왕에게도 자신의 왕 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절대적인 왕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다윗은 나의 왕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마음껏 추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열정을 막지 못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자신의 왕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태도이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아니꼽게 보는 인물도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미갈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창으로 내려다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투성입니다. 먼저 드는 의문은 아니 지금 왕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기쁨으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왕비가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저만치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다고?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드는 의문은 남편 다윗의 간절한 수건 사업이었던 다윗성의 그거는 이따 띄워주세요. 남편 다윗의 간절한 수건 사업이었던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부인인 자신이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그의 춤을 보면서 비난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큰 복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축복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왕비가 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멀찍이 창으로 내려다보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갈의 저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구절에서 미갈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미갈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고 나면 방금 이야기했던 미갈의 저 모습들이 왜 저랬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구절 속 미갈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기서 미갈을 사울의 딸로 표기하는 것보다 다윗의 아내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정황으로든 당시 미갈의 신분으로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구절에서 미갈을 사울의 딸로서 표기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 저 이유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갈이 정상적인 다윗의 아내로서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 기뻐하는 모습을 창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수건이 이루어져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기는커녕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춤추며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다윗과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올바른 아내였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궤가 이 성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향해 자신이 그를 업신여기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봉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도저히 남편에게 특히 한 나라의 왕에게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말을 다윗에게 쏟아냅니다.
미갈은 다윗이 마치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 것 같이 왕이 그러한 모습으로 몸을 드러냈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 방탕한 자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건달패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건달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다윗을 향한 비난의 의미가 다윗에게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갈의 비난이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그가 비난했던 다윗의 행동이 지금 누구를 향해 또 누구를 위해 하고 있었냐는 행동이냐는 것이죠. 즉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비난, 즉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선생님과 제자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중 한 제자가 선생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큰 돈을 들여서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섭외해 놓고 또 공간을 이쁘게 꾸며 놓고 아주 값비싼 음식들로 그 공간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초대해서 선생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하러 저렇게까지 저렇게 해? 저렇게 극진하게 해? 저렇게 돈 쓰는 모습이 마치 졸부와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선생님을 극진히 대접한 그 제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저 선생님에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즉 선생님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미갈의 모습도 상황과 표현은 다를지언정 본질적으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격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최상급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갈은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의 내면 속 하나님은 결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갈에게는 한 나라의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다윗이 사람들의 눈 앞에서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과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였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미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눈을 더 의식하는 모습이 완전히 부전여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미갈이었기에 다윗 역시도 자신의 아내로서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미갈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완전히 팩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팩폭은 팩트 폭행의 줄임말인데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진짜 일어난 사실을 말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팩폭인데요. 다윗이 지금 미갈에게 완전히 팩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아, 잘 들어.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뛰놀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다윗은 미갈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은 버렸다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건드리는, 인간이 듣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높은 수위의 이러한 말을 다윗이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갈의 비난에 화가 나서, 너무 빈정이 상해서 이러한 폭언을 한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말을 통해 미갈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이 버림받은 이유는 지금 너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했기 때문이고,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너의 아버지와 너와는 다르게 내가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은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은 말합니다. 나도 미갈 너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옷이 흘러내리는 나의 모습이 천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면 나는 더 낮아지고 싶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야. 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해져도 더 낮아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미갈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더 천해지고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이 모습이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장 높은 왕이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해 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찬양의 가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이 가사처럼 다윗은 자신이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높으신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읽었던 21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직분만을 신경 썼던 사람이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한 나의 왕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데 인간들이 보기에 좀 추하면 어떠냐? 나는 그 모습이 추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왕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겠다라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상반되는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한켠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묵상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모습보다는 미갈의 모습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체면 차릴 게 있으면 얼마나 차릴 게 있다고, 잘난 게 있으면 또 얼마나 잘난 게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체면을 차리는 저의 모습이 막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미갈과 같이 속으로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 찬양 집회를 참석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막 점프를 해가면서 온몸으로 막 율동을 해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모습은 좀 과하게 보이네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 몇 년 전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정말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요새 저렇게 막 너무 들이대면 반감만 사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전도하네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 등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습들 속에 저는 분명 하나님보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러네 저러네 라는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는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러한 내면의 고백을 이 시간에 했던 이유는 이것이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갈의 모습처럼 제가 고백했던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고 그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만큼 자연스럽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앞서 말한 대로 기쁨을 잃어버린 또 다른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격렬히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은커녕 설교 서두에 질문한 것 같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쁨으로 찬양을 돌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다윗이고요.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말씀의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성경 속,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개념은 현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왕은 군사 지도자 및 최고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을 직접 재판하여 인도하는 역할을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뛰어나시며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고 내 삶 속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그 어려운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며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뒤에서 조금만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소위 그렇게 나를 받쳐주는 사람을 세상 말로 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어찌 기뻐 춤추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얻는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춤이 나오고 막 웃음이 막 방긋방긋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기쁨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나의 기쁨의 근본이 되어서 나도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격렬히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